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 하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먼저 처음 온 안드레도 아니고, 그가 안드레가 데리고 온 자기 형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어요. 왜 삼았을까? 그게 궁금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제자가 되는 이 베드로가, 막상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아요. 특별히 그 언행의 실수,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결정적인 실수가 많아서 다혈질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혈질을 느끼는 가장 큰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보낼 때 일어났어요. 이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봤을 때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전에 유다가 내가 입맞춤하는, 포옹하는, 허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 시대에 다들 수염들을 길렀으니까 뭐 그 남자가 그 남자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으니까, 유다가,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부하들과 그 로마 군인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허그하거든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랬더니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성질대로 칼을 뽑았어요. 그게 회칼인지 오늘날 조선시대나 왜군들이 쓰는 그런 칼인지는 모르지만,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말고를,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말고를 한테 칼을 휘둘릅니다. 휘둘렀더니 말고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돼가지고 싹 피하는데 칼이 귀만 잘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서 먼지를 톡톡 털어가지고 흙이 묻었을 테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귀를 딱 붙여줘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못 불러서 내가 잡혀가는 것 아니다. 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으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일을 맡고 있는 거니까 내 뒤로 물러서라. 아주 예수님의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그렇게 또 칼을 들고 휘두르다가 어느새 잽싸게 도망가요.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다 도망가요. 또 금방 도망갈 놈이 또 언젠가는 또 막 칼을 또 휘두르고 먼저 앞장서서 이상한 짓 하다가 또 그대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드디어 신문을 받게 됐어요. 26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내 칼질까지 하다가 막상 잡히니까 또 냅다 도망가요. 또 도망갔다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니까 또 살짝 와가지고 사람들 맨 뒤에서 이제 쳐다봅니다. 요래조리. 그러나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은 없으니까 그저 있는데, 마침 어떤 계집아이가,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비자라고 써 있고 계집종이라고 써 있고, 계집아이가 어머나 이 사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남자 쫓아다니던 남자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하고 앉았어. 뭘 그래요, 내가 봤는데. 진짜 나는 그런 거 없다니까. 어머나 별걸 다 봐서 진짜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내가 손장을 지진다 하는 순간에 닭이 꼬끼 하고 우는 거예요. 저 닭 소리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고 끝날 줄 알았다가 저 닭 소리 때문에 그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다. 주님이 잡혀가시거나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거고요, 같이 순장시키세요.
난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난 목숨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닭을 울 때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그때 나는 거예요. 닭 소리 안 들었으면 끝까지 예수를 부인했을 텐데 닭 소리 때문에 너무 자기의 태도가 일개 계집아이 앞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내 자신이 너무 슬펐고 미웠고 그리고 죄스러워가지고 어두운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더라는 그 말. 나도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를 썼을까? 헬라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쭉 찾아봤어요. 왜? 20대 때 젊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을 나는 인정해요. 동감해요. 왜? 나도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우리들 다. 우리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별짓 다 해도 어느 교역자도 어느 장로도 어느 권사도 집사도 내가 와달라고 카톡 보냈건만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복수하려고 인생 사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주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복된 그 길을 가는데 복수하는 데에 그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니까 주님이 복을 줬어요. 나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고 하는 그 말에 저는 아주 큰 연민을 느끼고 그럴 것 같다. 나는 부인도 못하고 아예 그 자리도 안 갔을지도 몰라. 그 정도였었어요. 지금이야 내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내가 전도사가 되고 그때는 내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난 죽을 수도 있고 난 부인 안 하고 잡혀가서 취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제가 원래는 설교 안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집에 들어가서 다 씻고 자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그래서 새벽 2시 반까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영어 성경 찾고 무슨 성경 찾아서 이 닭이 진짜 무슨 닭인가? 당연히 루스터, 숫닭이라고 써 있어요. 루스터. 그런데 이것은 앞에 번역자가 루스터라고 썼으니까 계속 닭이 울었다. 무슨 닭? 숫닭. 암탉이 아니고 숫닭. 그래서 남성 명사로 돼 있다. 분명히 헬라어에는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남성 숫닭으로 루스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언은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내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왔다. 그래서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봄을 맞이하러 나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예언자를 미국에서 그분이 여자분이 기도해 줄 때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 그래서 똑같겠지만 본 건 다 다르다. 나는 왜냐면 당신이 아직도 겨울 복장을 하고 있고 겨울 모자를 썼기 때문에 지금 봄이 왔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본 거를 우리 예언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언적인 단어를 써서.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닭이 울었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닭이 뭐냐? 성서학자들은 그 시대의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기상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이 닭 모양으로 생겼대. 그래서 사람들은 새벽에 닭 그 나팔 소리 들으면 닭이 울어 야야 일어나 일어나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성서학자들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그것이 바로 기상 나팔. 그 나팔이 닭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사실같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용어구로 그냥 닭이 울어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 시대는 로마 사람들의 새벽 기상 로마 군대의 나팔 소리예요. 내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잠을 자요, 호텔에서. 그러면 아침부터 이제 아침이 딱 된 줄 알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이쪽에서도 또 하면요, 예, 이쪽 마이크 소리하고 이쪽 마이크가 두 개가 여기서 들리면 이걸 또 그 사람들은 또 은혜롭다고 그래요. 두 개가 겹쳐서 들린다고. 그래서 아침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의 그 닭 모양의 나팔을 부를 때 그것은 닭이 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닭이 우니까 아침이 됐으니 일어나자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베드로는 자주 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젊은 날은 짧게 살았는데 같이 이렇게 동조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공순에 저 미친 것은 왜 저렇게 이상한 주책을 부리는지 몰라 그러면 같이 그러면 옆에서 서아라가 그렇죠, 그 기집애 참 미친 짓 잘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야지. 저는 또 아무 못 들은 척하고 가만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요. 아니면 변명을 해주든지. 조신영이 옆에 아니에요 목사님 착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위해주는지 몰라요, 요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눈 깜빡깜빡 하고서 있어요. 요거 제일 저질입니다. 동조해주든지 말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인 내가 누구 뭐라고 나도 기분 나쁜 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빨리 동조 같이 해주든지 아니라고 빨리 변명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저는 딴짓하고 앉았어요. 요거는 가롯 유다 새끼예요. 나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점잖은 거 다 따라해. 요것이 가롯 유다 새끼다. 시작. 예. 가롯 유다는요 실수한 게 없어요. 가롯 유다는요 실수한 행동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등거리 정책만 펴요. 그리고서 살짝 뒤에서 팔아먹을 궁리나 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팔지, 큰 실수 앞에 나서가지고 실수하잖아요. 실수했다는 건 그래도 일했다는 얘기예요. 실수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수는 자꾸 도전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수해봐 목사님한테 혼나, 실수해봐 사장님한테 혼나, 인사고과표 안 좋아져. 그래서 가만히 이런 인간하고는 만나면 그 회사 그 인생 망가집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천배 만배 나요. 왜? 깝적거리고 칼 빼들고 또 깝적거리고 큰소리 치고 그리고 싹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회개가 있잖아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거기는 만 가지가 표현되는 얘기예요. 자기 죄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마음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가롯 유다는 큰 실수 안 했어요. 방정맞은 행동도 안 하고 이상한 헛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나쁜 짓은 가롯 유다가 결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여러분들 앞에 말리든지 동조해두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에 눈이나 껌뻑거리고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 이런 인간하고는 동업하지 말고 일하지 마세요. 어떻든 간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예 낙향을 했습니다. 고향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아주 생업에 충실하며 살아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시편 23편에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그 따른다는 것이 주님이 추격해온다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는 도망가고 배가 부르고 잘 살면은 우리는 주님 망각하고 이 여자 저 남자 그리고 요트 사겠다 여행 가겠다 별짓들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도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늘 뒤에서 끼웃끼웃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려고 쫓아와 계세요. 베드로는 아예 이제는 고향 땅 갔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 삼았을까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든 간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생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빨 까고 소위, 그리고 헛소리나 하고 꿈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충실해야 돼요. 베드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그 일터에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를 놓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십자에 못 박혀 무덤에 이제 묻히셨어요. 그때 두 여인이 무덤에 예수님을 없는 걸 발견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하고 둘이 막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그를 처맸던 세마포와 두건 이것은 잘 접혀가지고 머리맡에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안 계신 거야. 근데 그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 끝났네, 정말 죽었네, 정말 떠나간다니 정말 갔네, 그럼 뭐야, 꽝이네, 그래서 나 집이나 갈래. 그래가지고 고향 와가지고 와서 막 욕하는 거예요. 뭐샹 그래가면서 내가 그냥 술 먹어가면서 내가 그냥 3년을 쫓아다니고 내가 고기도 안 잡고 다니는데 그때 그 3년간 돈 모아봐 그게 얼마가 되겠어 막 그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새 또 고기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충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의 주석을 오래 읽었어요. 그걸 내가 옛날에 읽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주석 책에 주석가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용어로 치면 렌트한 것 같아. 렌트 준 것 같아. 나 예수님 쫓아다닐 테니까 그 당시에 그 배 한 척, 뭐 크지는 않죠. 요산 요 정도 되는 배, 저 길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상층입니다. 근데 이 배를, 야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야 서하라, 너 이거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너 가져가 써라.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닷가를 건너 아니면 갈릴리 바다를 어차피 그 바다가 그 바다지만 이것이 서울 쪽에서 봤느냐 인천 쪽에서 봤느냐 구수산에서 봤느냐 똑같은 서해 바다 같이, 그래서 건너갈 때 그 배 타셨어요. 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부활 승천하니까 없어. 그러니까 도양 와서 그 렌트 줬던 거 다시 받아가지고 어느새 고기 잡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이 대단히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것이 뭐냐면 아가파스메 그랬어요. 아가파스메, 메가 나를 이라는데 나를 사랑하니 아가파스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필로세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네 가지예요. 에로스는 육적인 것,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관계 속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 근데 그때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가파스메 나 사랑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필로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필로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 관계 같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물어요. 아가파스메 그랬어요. 나를 아가페 사랑하니 그랬더니 필로세 그래요. 똥 마려운 개같이 눈을 내리깔고 필로세. 이제는 베드로가 철이 들었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말하거나 뻥치는 건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필로세. 또 물었더니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단계 낮춰서 네가 나를 그러면 필로하니 그랬더니 예 필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여라. 21장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서 그 상처가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타락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기뻐하세요. 아, 역시 저분은 인간이었군요. 여러분들은 뭐 세계적인 교회 어느 목사님, 저 옆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타락했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하면 그거는 참으로 미련한 놈이죠.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역시 우리는 저분을 존경할 필요가 없지요. 저분도 사람이군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시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존경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인간의 신격화가 될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뭐예요? 처절한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21세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목사나 세계적인 모든 목사들도 마지막에는 냄새를 풍겨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주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기의 이름이 인터넷에 유럽의 중세 때 주홍 글씨와 같이 이마에 박혀 있듯이 욕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쳐다보지 않고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완전하지 않은 사람,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필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필로세 하고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 양을 먹여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벽을 보고 복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때 그때 단어가 뭐예요? feeding. 엄마가 아기 태어났을 때 젖 먹일 때 이것을 feeding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feeding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장면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나가 봤음에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주님이 우리 수준에 낮춰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목자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위선으로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괜히 어떤 열등감과 어떤 자존심 때문에 묻지도 않고 실수를 하고 딴짓을 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무식하거나 열등감이나 어리석거나 철없는 사람은 묻지를 않기 때문에 거듭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아야 돼요. 유다는 큰 실수 안 보여요. 결정적 한 방으로 예수를 팔아먹는 걸로 끝나지 그가 실수했다는 거 없어요. 어느 제자도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는 장면도 없어요. 오직 베드로만이 저 어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나는 거기서 20대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11시 예배 후에 세 가족이 또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남자분인데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통곡을 하면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엄청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몇 주 전에 우리 집에 LED로 다 갈았어요. 집을 다 갈았어요. 그랬더니 유근혜 권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는 휴가 간 중이니까 집 문단속 해주러 왔다가 보니까 차마 그냥 갈 수가 없더래. 문단속만 하고. 왜냐하면 너무 더럽더래. LED가 새로 켜졌더니 이 싱크대 앞에 마루에 때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걸 다 닦았다는 거야. 그래? 나도 집에를 휴가 갔다 와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려고 스위치를 딱 누르려고 했는데 이 스위치 플라스틱 있잖아요. 거기 10년 된 먼지가 다 위에 있고 그렇게 더럽더라니까. 내가 다시 모든 스위치들을 다 봤더니 10년 된 먼지가 다 위로 쌓였고 다 그렇더라고. 딸방에 가서 알코올 소독하는 걸로 가져와서 다 닦았어요. LED 등이 비춰도 더러움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죄가 드러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남자답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칼을 빼드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가정에 충실한 사업하는 남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눈빛을 마주친 다음에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심히 통곡하였더라. 젊은 날에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로 써 있을까? 헬라어에. 통곡은 무슨 단어로 쓰여 있을까? 영어로는 뭐라고 썼을까? 이쪽 버전에서는 뭐라고 썼을까? 수많은 걸 뒤져 본 적이 있었어요. 뭐 더 이상 할 것 없이 가장 완벽하게 한국어가 가장 잘 써 있어요. 심히 통곡하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장 34절 사도행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일성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Turn away from your sins. turn away가 뭐야? turn 돌아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LP판 돌릴 때 뭐라고 그래? 턴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 돌리는 거야. 돌아서서 다리 제자리가 안 것이 아니라 180도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죄의 자리에서 끊어져야지. 나는 오늘 술 끊기로 했습니다. 회개 놓고는 다음 날 또 뭐라고 그래? 안주만 먹겠습니다 하다가는 언젠가는 다시 또 술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런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새롭게 되는 날이, 회개가 되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와요. 정말 새로워져요. 이전과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매일의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사업도, 부부의 관계도, 아니면 대인 관계도, 모든 관계가 정말 새로워져요. 근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유쾌하다는 단어를 새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유쾌한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가 비추어져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심히 통곡을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 다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길, 지유의 길, 예수의 길을 가는데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놀라운 상쾌함과 유쾌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가을을 기대하는 거지, 똑같은 언행 심사 속에서 시간만 기다려서 가을 온다고 해서 가을에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